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냐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나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렇게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딱 그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을 말했어요. 어린이랑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곳곳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됐지. 그냥 그래 어린이처럼 그렇게 뭐 깨끗함?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처럼 겸손하면 됐지 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성경 곳곳에 어린이를 강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의 그 본래 모습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장 타락했어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으로 인하여서, 세속적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셨다고 해요.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상 최고의 비밀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구원의 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참 지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예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기술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속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착하면 바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당해. 그러니까 먼저 세게 말해야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세속적인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자본주의 관념인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뭐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깨끗하고 순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너무 깊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엄중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세속에 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비유야. 이건 그냥 상징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는 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도 숨겨지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귀에 20년 동안 외쳐도 숨겨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는 어린이 존재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린아이는 먼저 선한 걸 선한 것으로 알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알아요. 거기에 그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혼날 때 핑계를 안 대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어린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상대한테 개방해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봐서는 엄청난 용기예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내 자신을 개방하지 않아요. 개방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까 봐. 내가 먼저 마음 줬다가 이 사람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먼저 이 사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어린이는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상처받을지라도 아플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개방해요. 끊임없이 계속 사랑해요. 내가 아플지라도. 어린아이에게 있는 가장 강함이 바로 개방함이에요. 그래서 그 개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모든 진리가 어린아이 속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록 상처받을지라도 조금 아플지라도 먼저 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개방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실에 PPT 한번 올려준 거 처음부터 하나씩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정말 많이 거론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기도는 짧고 진실하며 신뢰로 가득하다. 하나님께 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어린이의 기도에. 자, 다음 것 좀 넘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며 아이들에게서 겸손을 배우도록 가르치셨다.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사랑을 받는 법과 의심 없이 신뢰하는 법을 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이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배워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야 그분을 아버지로서 껴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함 안에 당신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돌봐줘야 되고 양육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그 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한테 먼저 가서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진실된 이런 주의 종들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한테 기도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진실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서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우리 가까이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한테서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속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5절. 네, 마태복음 1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속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
현존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라고 또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순수한 영혼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보내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들한테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그렇게 보내셔요. 찾아가라고. 근데 어린아이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얼굴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구체적인 얼굴의 한 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치우칠 필요도 없지만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작은 메시아예요. 자, 제가 맨 마지막 PPT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다. 아멘. 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메시아로서 대속자이기도 해요. 대속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대속 아시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가 어떻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느냐? 어린아이는 반항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개방시킴으로써 어른들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이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요 거의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다 오열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문제아들이고 행동에 어떤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계속 보고 부모님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이 오열해요. 내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내 죄를 그 아이가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쨌든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워요.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계속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계속 줘요. 내가 내 감정 못 이겨가지고 아이한테 심한 말하고 심한 행동하면서 그 아이는 그 죄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죄로 인한 결과인 걸 알고 오열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알죠?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엘이 진짜 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유다 자신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먼저 선동해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내 안에서 죄를 찾지 않고 다말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죄가 많구나. 그리고 나중에서야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노예가 되기로 자처해요. 일종의 대속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죄를 그런 식으로 짊어가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아이들은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작은 메시아로서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함께.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참 극단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예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 안 했어요.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자는 자살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차라리 그냥 자살해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죄도 다 똑같은 죄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에도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대상한테 죄를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똑같아도 내가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죄를 저지르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일종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짓는 죄는요, 혹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짓는 죄는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심각한 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사랑을 짓밟은 죄,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개방과 미래와 신실함, 그 모든 것을 짓밟은 죄, 그것들이 더해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악한 생각을 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봤을 때도 우리는 죄 지을 생각을 과연 누가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죄를 지을 정도면요, 엄청 치우친 거예요. 나를 해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화가 나서 열받아서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과부처럼 고아처럼 가난한 자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건요, 그 죄의 경중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치우쳤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 도대체 제정신인 거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 차라리 자살해라. 이제 그만 그 죄를 끊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 죄를 끊고 싶다면은 손과 팔을 잘라라 라고 해요. 그 밑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 손과 팔을 잘라서 구원을 얻어라. 네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은 눈을 뽑아서 네가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에 짓는 죄는요, 사랑에 짓는 죄는요,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한 마음에 짓는 죄는요,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은요, 세상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근데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자에게는 아주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의미는요, 고범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에 고범죄에 대해서 나와요. 저로서 고범죄를 짓게 하지 말소서라고 해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달라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모르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그 경중이 달라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로마 군인 예수를 찍어 죽이고 모르는 대중들이 예수께 돌을 던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한 거라서. 근데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저지르는 죄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 그 책임과 무게는 더 무거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로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아이 뭐 이렇게 해봤자 뭐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절대로 삶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그냥 마음에 두고 아유 난 믿어서 괜찮아. 아유 나는 교회 뭐 30년 다녀서 아유 50년 다녀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통행권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은혜에 맛봐서 감격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화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요. 야 너 변하라고 멱살 잡고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감화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것은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작은 메시아인 어린아이한테 가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법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은 그런 거예요. 시작이. 근데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다 보면은 이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즉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과 동시에 어른의 지혜도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일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속임과 거짓과 악함들이 가득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순결함, 너의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겨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너의 신앙을 위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공존하는 역설이, 어른과 어린아이가 내 마음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에 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착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